오늘 잠언서 말씀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리에게서, 오늘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떠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선택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어질 때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또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출석한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이런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걷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더 흔들림 없이 걷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함께 걸어야 할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든지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것, 또 남의 말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가능하면 잘 옮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그냥 이렇게 카더라, 또 확인되지 않은 말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로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기뻐할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의도가 그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하면 이렇게 흉보거나 흉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오늘 이 잠언서가 아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이 뼛속 깊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덕이 되는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이렇게 깊이 내려간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별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언제 받아들이게 될까? 제가 보니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변하지 않아서 이것이 밋밋하게 전하든지 아니면 아주 탁월한 말의 재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은 원래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면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될 때는 동일한 씨앗이 내려져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거나 또 돌받치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또 금방 이렇게 그 말씀을 거두어갈 때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그 덫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그 남의 말 많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말만 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안타까운 형편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기도가 좋은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것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중심에는 이게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감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느라고 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상대편은 고역입니다. 그 대화는 내가 막 쏟아내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은 대화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서로 기쁨이 되어지는 대화가 되려면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이냐의 문제이겠죠. 근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고 잔소리 같이 들리죠. 그런데 어떤 말이 더 잘 들린다고요? 남의 흉보는 이야기. 아이들이 잘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막 핸드폰을 막 너무 오래 들고 다니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저거 좀 내려놓고 교과서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거 좀 내려놓고 성경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떤 부모든지 동일하게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뉴스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라든지 찬양을 듣기 위해서라든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SNS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회사가 운영하는 그 모든 SNS 뭐 그 회사들의 모든 매체들은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고 이 SNS망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분석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그 페이지를 한번 넘길 때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 나의 시선이 더 머물고 있는가를 계산해요. 그래서 다양한 맨 처음에 어떠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뉴스와 기사거리를 또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내 마음이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과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아이템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 유튜브 회사, 인스타그램 회사, 컴퓨터가.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로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훨씬 많이.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내게 제공해 주는 그 정보에 익숙해지면 이 사회는 점점 왜곡되고 간격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러한 편향된 성향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품을 제공하거나 팔거나 그러한 이익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남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수는 지금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뒷얘기하는 이러한 방식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거나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혼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남의 말들은 내게 보면 근거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이 핸드폰 메시지로 뭐 주식을 하는 건지 무슨 코인을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저에게 뭐 계속 정보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목을 팔래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저를 한번 웃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을 팔려는 거예요. 감이 안 좋대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딱 2줄짜리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언제 그렇게 접속한 적이 있나?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번호를 누가 팔아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그리고 자기에게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연락처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참 제가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에 유혹도 안 되지만,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한다면 그 어떤 회사나 경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잘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건강한 회사에 투자해서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얻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강한 경제 활동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이 안 좋다고 어떤 걸 팔라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손해를 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경제 활동하시면 위험해집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데 귀가 기울여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구나. 여러분, 영혼의 덫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남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흉보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평소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그런 사람이 와서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러 왔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나하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별식과 같으니까.
여러분, 그 별식은 대가가 있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또 하나,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전하게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는 느낌의 그 성벽이, 그 성읍이, 견고한 성이 혹시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벌써 제 나이쯤 되면 벌써 많은 관심사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그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노후를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준비해서 노후에 내 건강과 내 재정에 맞게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뭐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지만 거기에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건강함이 점점 약해질 때 이게 노화되는 것이잖아요. 에이징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20대 같이 펄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며칠 밤새도 끄떡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룻밤을 새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능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연약해져 가는 것이 분명해져 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유무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또 하나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것이 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재물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세계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세요? 천국을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은 인생,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에 남은 연한이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몇 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더 살기 위하여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남은 여생을 내가 별로 능력도 없어서 뭐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좀 넉넉하고 어떤 분은 좀 넉넉하지 않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재물을 의지해서 남은 인생이 안전해질까요? 다 그렇게 믿고 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노년에 얼마나 더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전할까? 아마 그 경제적인 능력과 그 경제적인 그 재물의 양이 도움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연금이나 나의 재산이 얼마나 소유가 되어진 것보다 더 분명해야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질수록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요, 그 재물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지탱해 주다가 사라지는구나 해요. 돌아가실 때 통장 들고 가시는 분 있으세요? 땅 문서 가지고 가세요? 아니에요. 그거 다 남겨놓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또 막 싸워요. 의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자는 자기의 재물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견고한 그 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 목적지도 분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우리가 달려갈 곳을 향하여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경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